사도행전 7장 20절 시작. 그때 모세가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다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아멘.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행한 자들의 이스라엘의 아들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에게와 명을 소화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눈으로 같이 하여 삼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자, 앞에 제가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은 구절 다시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이르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모세, 기적, 믿음.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아름다움, 모세의 아름다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했습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아름다웠을까요? 왜? 모세가 뭐 아름답습니까? 리더십이 강하고 그는 지도자로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어떻다고요? 아름다운지라. 자, 이 말은 스데반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모세의 생애를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스데반이 강조한 설교를 우리가 요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 나오는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스데반은 증거를 했습니다. 자, 광야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들의 자녀를 종살이 할 때나 홍해를 건널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목적지에 갔을 때나 항상 지켜보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세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좋은 위치,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버리고 어떤 선택을 했어요. 동족을 돌보자. 내 한 사람의 아닌 안위, 즐거움 누리는 것보다는 헐벗고 굶주린 우리 동족을 돌보자. 거룩한 부담이 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태어난 모습도 아름답고 사는 모습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간증하는 것도 아름답고 그렇다면 우리는 합격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는가요? 무엇을? 이미 주신 것, 깨달은 것,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문 닫고 예배를 안 드립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예언자적인, 선구자적인, 선지자적인 말을 해주고 행동을 이끌었을 때 국민과 정부는 교회에 물을 것입니다. 교회에 의뢰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구시를 못하니까 문 닫으세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구시를 못했어요. 재구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더 닮아가는 것, 더 많이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루어 주세요. 해 주세요. 여기 모세처럼 나 자신보다는 이타적으로 동족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 스스로보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여전히 도움과 사랑을 받기만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자신 잠깐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받으신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깨닫는 것 그 자체도 받으신 겁니다. 그 깨달음은 성령이 알게 하셨거든요. 자, 인생 60, 70, 80을 사시면서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이 불쌍한 죄인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늘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대로 믿는 분이 아니죠.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제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遵守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누가? 모세가. 근데 지금은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대요. 누구를? 모세를. 이것은 모세 부모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 결과를 행위로 보여줬어요. 어떤 행위? 석 달이나 숨겼어요. 왜 숨겼죠?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읽었어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긴 이유, 본능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본능적으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가 주장하는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숨겼어요. 자,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또는 동생, 조카들을 아름답다고 여기십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누리고 누린 걸 나누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눕니까? 여러분들이 갈보리 단체를 통해서 어떤 선교 활동으로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아름답기만 했는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모세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24절에 믿음으로 장성했다고. 장성했는데 그때 나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칭함 받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그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의 믿음 하면 세계를 정복할 정도의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일컬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모세에게 전수된 거죠. 자, 아까도 말했듯이 모세는 장성하였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했다 했습니다. 공주는 모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뿌리쳤다니 우리 상식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로얄 패밀리, 그 자리가 더 좋은데 왜 모세는 백성 편으로 갔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하신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모세가 움직여 갑니다. 모든 산자들이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을 모세가 가졌던 거죠. 진정한 믿는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이 자신과 이스라엘 사람의 관계, 그것이 신앙의 도리다 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만일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그 명예를 용납했다면 그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을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비록 고난을 받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과 운명을 함께 하고자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나 일해야 돼. 나 공부해야 돼. 그런데 지금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우리의 거울입니다. 모세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성적으로도 정확한 판단을 했습니다. 매우 현명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현명한가?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가? 우리 너무 저울질합니다. 자, 죄를 우리가 즐길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게 즐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내가 영적이지 못하다. 그럼 죄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중에 있다는 것은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모세만큼이나 괴로움을 겪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일,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괴로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게 없고 어려운 게 없다면, 우리 편안하다면 굳이 예수 안 믿습니다. 자, 그분 앞에 나오니 내가 보여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알아가려고, 알면 알수록 내가 보여요. 주홍같이 붉은 죄, 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요. 돌이키는 거죠. 내가 이걸 하기 원하니 이걸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뜻이 어떠한 건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아멘하고 따르겠나이다. 우리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밖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능력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능력한 겁니다. 우리는 의문을 좀 가져야 돼요. 역시 기도를 물리칠 거야.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너희들 부끄럽게 만들 거야. 이런 우리는 의문이 좀 필요해요. 자, 모세가 거저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손가락질 받거나 능욕당하는 걸 결코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든 게 있습니까? 당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부욕해 해주시는 분이 뒤에 계시다. 언제 그게 가능하냐? 내가 믿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구주로 모셨다는 확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모세는 그의 믿음 하나 때문에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 모두도 우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모세는 거듭 말하지만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 여러분은 아직 40이 안 됐어. 그렇지만 행복해. 모세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행복한 거예요. 모세보다 더 큰 자예요. 여러분이. 그는 어제의 사람이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사물을 분별할 나이가 됐는데 40이 안 되고도 여러분은 사물을 분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여러분 가고 있어요. 자, 인생 40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많은 걸 쌓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압니다.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도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매우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매우 위대한 VVIP이십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이런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결정은 어린 나이의 결정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고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는데 그게 있으면서도 그거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뒤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더 고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모세를 지지하고 강화시켜 주었던 것은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성경에 있어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 생활하는 것은 상급과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오지 못한 분 상 놓쳤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상 뒤에 받아야 돼. 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향하는 길.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나라 길을 제시하는 등대요. 등대. 마음을 이끄는 자석. 자석. 새 힘을 불어 넣어주는 강심제. 강심제. 자, 세 가지를 말했어요. 우리를 제시해주는 등대. 바닷가에 배가 멀리서 들어와서 정박을 하려면 등대를 보고 들어가요. 자, 우리에게 등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끌려야 돼. 마음이 이끌리는 자석. 또 새 힘이 또 필요해요. 우리가 배고플 때 만나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자,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등대, 자석, 강심제, 이 원인이 뭐예요? 이것을 제공한 원인은 믿음이었어요. 자, 또 다른 예도 있어요. 모세의 믿음에 대한 예가 여러 성경에 많이 언급됐는데 그는 2번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언제 떠났죠? 첫 번째 떠나는 것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죄인의 몸으로 도망을 가야 됐어요. 애굽을 떠났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바로 앞에서 역사를 일으켜요. 재앙을 일으키고 떠나는 것을 허락하게끔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습니다. 자, 2번이라는 떠나야 되는 인생길을 가고 있어. 이 모세는 2번째 떠났을 때는, 첫 번째는 도망자로 떠났지만 2번째는 지휘관으로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떠납니다. 자, 그게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어딘가 떠나야 돼요. 어디를 떠납니까? 거친 광야를 향해서 떠나야 돼요. 저 밖이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야 돼요.
피할 수는 없어요.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자, 모세를 떠나게 한 동기, 바로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심을,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은혜롭고 능력있고 현존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6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오죠.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애굽을 떠나는 것과 관계되는 절기입니다. 가장 이것은 엄숙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절기를 지키며 사는 그 상황과 같은,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럼 우리가 급할 때 사탄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긴 기도를 못하고 다급할 때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적용한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 보혈을 힘입고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간다. 우리는 이런 선포가 필요하죠. 자, 양을 잡았어요. 그리스도가 그 양을 예표하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가 6월절 어린 양이신 거죠. 자, 그의 피가 뿌려져야 했어요. 그 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전도 집회를 떠나서 말씀하시는, 가장 강조하시는 세 글자가 있어요. 누구를 믿어라.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이거 맞추시면 상이 있어. 구세주, 메시아. 여기 한번 맞히셨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포털에서 확인을 해봤어. 구세주가 뭔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학자가 써놓은 글이에요. 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신분 거듭 자부심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보혈의 공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힘입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으로 힘입어 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세상에 속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늘나라 가는 길을 재촉할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가기가 힘들어요. 좀 베풀고 몰아주고, 내게 당장 그렇지 않은 걸 다 주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제일 많이 썼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줄을 우리가 알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그분께서 이루신다는 사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자, 세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어원적으로 그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증명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그냥 여러 어렵게 연구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즉 영혼 구원을 위하여 충심으로 그를 신뢰하는 것, 아까 말한 구세주 메시아를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메모하셔도 좋겠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 쭉 나옵니다.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을 다른 말로 아벨에 표현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창세기 4장 3절 5절에 있습니다. 아벨 하면 가인과 아벨, 누구 제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배의 믿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결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헌금만 예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을 드리는 것도 예물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를 동행의 믿음이라 합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나와요.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배를 지어라, 순종했어요. 구별된 믿음을 가진 우리 조상이에요. 노아를 다른 말로 의인이라 칭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대와 우르를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하나님 믿고 떠났어요. 즉 우리도 떠나야 돼요. 어디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믿고 떠납니다. 결단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결단의 믿음,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여자가 나오죠. 아브라함 하면 사라. 사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확신했어요. 아들을 준다는 것을. 우리도 확신해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와요. 야곱은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똑똑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풀려갔어요. 근데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소망의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쭉 설명한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제가 모세는 40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희생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 있어요? 희생까지는 어렵더라도 양보해 본 적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 이러한 선진들이 있는 결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어떤 승리냐?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 바로 승리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승리자입니다. 근데 어떤 전쟁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장군을 숨겨주는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모험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모험 좀 걸어보십니까? 하나님 믿는 게 모험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그런 모험의 길을 갑시다. 자, 이제 족장들이 또 나옵니다. 11장 13절 38절 사이에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인내로서 기다렸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을 헌신할 만한 대상을 만나셨습니까? 어디다 헌신하시겠습니까? 어디다? 가치가 있는 곳, 헌신할 만한 곳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고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 낯선 땅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에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를 언급하면서 맺겠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한 손을 믿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 여호수아와 라합이 힘을 합쳤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 31절에 있죠. 자,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영적 승리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행동, 우리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입으로 부르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 것을 우리는 발로 거룩한 발을 걸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를 하고 계시고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이 길을 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열매가 맺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이 신앙의 그 앞선 선진들의 믿음의 특징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졌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손을 들었어요. 자, 우리도 이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믿을 때. 자, 내세를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세가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밖의 종교들은 다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를 누리고 얻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유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믿음의 승리 이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간절해지는 겁니다. 간절해졌을 때 얻은 거에 대한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자, 신앙의 경주. 신앙도 경주입니다. 경주를 할 때 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기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기에 그분들의 삶을 따라서 모방해가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